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5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 된 일에 마음을 쏟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에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다투었는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는 어린아이 하나를 이제 안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의 상관없는 내용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권면, 또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죄에 대한 이야기, 또 죄를 지을 경우에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라 라고 하는 매우 과격한 예수님의 말씀, 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는 그런 예수님의 권면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처음 읽으면 이 내용들은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묶어놓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모두 하나의 주제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즉, 앞에서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싸우는데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죠. 즉, 천국에서 진짜 큰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냐, 이 내용을 오늘 예수님은 몇 가지의 설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누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인가,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복음 안에서 배타적이지 않은 사람, 다른 성도들을 실족해 하거나 넘어지게 하지 않는 사람, 죄를 끊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분열이 아니요 화평케 하는 자, 결국에는
공동체를 무너뜨린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다. 이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내가 보고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금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이 왜 이 사람을 이렇게 금한 것일까요? 왜 막았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아니면 거짓된 교훈을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예수님의 하는 일을 못하게 막았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못하게 막아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즉 우리 편에 소속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의 모든 사역을 비판하고 부인하고 방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우리 편, 우리 그룹, 우리 공동체,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편이 아니면 모두가 다 잘못됐다, 내 편이 아니면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즉 모든 것을 다 나 중심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다 비판하고 전부 다 정죄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에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예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교만의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교만의 결과는 늘 명확해요. 내 편과 내 편이 아는 사람을 자꾸 나누어 버려요. 계속 편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 분열을 일으켜요. 공동체를 찢어버려요. 이것이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의 결과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처음 등장하는 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편가르기였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 사람이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 사람이다, 아니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죠.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돼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파까지도 파당을 나눈 것처럼, 뭐가 문제인 것처럼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 편을 들지 않으면, 자기들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거죠. 뭐예요? 그리스도파라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편가르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요? 명확해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때문에. 내가 가진 지식이 최고다,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오직 나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 생각이 이 교회를 나누고 분열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파주의적인 문제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죠. 특별히 개혁주의가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나는 개혁주의 신학을 너무 사랑한다. 개혁주의 신학을 너무 사랑하지만 개혁주의 신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는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혁주의 신학은 좋지만 개혁주의 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개혁주의는 매우 성경적이고 굉장히 그 폭이 넓고 그 깊이가 헤아릴 수 없이 깊어요. 그래서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했는데 이 신학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개혁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가?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개혁주의 중에서 단 몇 가지만 배우고 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엄청나게 잘못한 것처럼, 뭔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혁주의라고 하면 예배 때 일반 찬송가 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찬송가 부르면 안 되고 시편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개혁주의가 아니다. 왜요? 찬송가의 멜로디가 거룩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멜로디가 다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다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그게 아니면 개혁주의가 아니다. 또 찬송가를 부를 때 박수를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경건한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칠 수 있느냐? 그거는 개혁주의가 아니다. 또 한 가지, 매주 교회가 성찬을 하지 않으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매주 성찬을 하지 않는 교회는 편의주의에 빠진 교회이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교회다. 성찬은 힘들어도 매주 해야만 한다. 이게 아니면 개혁주의가 아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스스로는 엄청나게 경건하고 뭔가 진리편에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미숙한 것입니다. 굉장히 미숙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다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 말은 이단까지 수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타 종교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가 싸워야 될 존재가 아니라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요, 나누고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와 생각이 맞으면 좋다 하고 조그만 생각이 다르면 편가르고 공동체를 찢어버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존중과 연합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실족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실족이라는 말의 뜻은 믿음을 떠나 멸망의 자리로 내려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실족입니다. 믿음에서 떠내려가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생각하게 되는데요. 첫째로 이 일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실족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고 할지라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교회는 그때마다 항상 순결해지고 항상 강해졌어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되던 때는 언제였는가? 교회가 복을 받고 풍족함을 누리고 평안할 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실족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실족시키게 한다?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더 순결해집니다. 더 온전케 되어집니다.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던 그 요한이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들이 자신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편을 가르고 그들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금지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실족이라는 문제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실족하게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초신자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서 멸망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실족하게 하느냐?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많이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정죄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사람들을 권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권세입니다. 잘못된 성도들을 꾸짖고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책임을 이 교회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일을 부지런하게 함으로써 많은 성도들을 바르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저 아무 말 하지 않고 무슨 행동하든지 간에 다 이해하고 기다려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한다면 형제를 바꿔줘야 돼. 교정해줘야 돼.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형제를 교정해 줄 때 상대방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형제를 교정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명예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교회는 선한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상대방의 마음이 다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족해서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내려 간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또 교회에 오래 계신 분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너무나 많은 지식과 너무나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딱 봐도 우리는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부분을 지적해주고 그리고 판단을 해주는 거죠. 기도 안 하니까 아픈 거야. 기도 안 하니까. 교회 안 나오니까 애들한테 자꾸 문제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이 점쟁이 흉내를 내요. 듣고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옳은 말이에요. 근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에 비수와 같이 날아와 꽂히죠. 상처를 주고 믿음에서 떠내려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은 이런 실족하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연자 맷돌이라는 게 뭘까요? 예전에 곡식을 갈기 위해서 사람이 손으로 돌리는 그 맷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맷돌은 그저 사람이 손으로 돌리는 그런 작은 맷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나 말이 돌리는 엄청나게 큰 맷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실족한 사람이 그 연자 맷돌을 자기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무슨 말이에요? 실족하게 한 죄가 그만큼 무겁다, 그만큼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교회를 세우는 덕이 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 자기의 권리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렵진 않을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진 않을지,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을지,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보다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발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로 문자 그대로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과장법입니다. 과장법이에요. 그만큼 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된다, 단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눈도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 또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 앞에 실족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주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죄를 짓거나 다른 사람이 상처 줄 때 우리가 무엇으로 죄를 짓습니까? 대부분 손과 발로 죄를 짓죠. 눈으로 죄를 짓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린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에요. 실족하는 일에 있어서 그만큼 단호하게 우리가 그 죄, 범죄에 넘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역시 실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9절과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해석하기 참 어렵고 까다로운 그런 본문들이 나옵니다. 물론 성경의 대부분은 성경의 명확성, 명료성이란 특징 때문에 어린아이가 이 성경을 보더라도 대부분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나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이런 내용은 성경을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해야만 하고 신학교를 가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경을 정직하게 읽으면 누구나가 다 이 내용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는 해석하기가 참 까다롭고 어려운 본문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9절과 50절 말씀이 그래요. 분명히 한국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읽다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그래서 먼저 이 소금이 어떤 의미냐,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첫째로 이 소금을 언약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약이다.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소금을 두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어떤 언약의 이름은 소금 언약이라는 이 언약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은 언약을 의미한다라고 사람들은 말했어요. 두 번째로 이 소금은 정결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소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부패함을 방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은 날씨가 굉장히 더웠어요. 그래서 음식이 쉽게 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소금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소금은
정결함이다. 부패함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이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을 보게 되면 이 물이 한 70%가 되어 있습니다. 3분의 2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에 일정한 정도의 어느 정도의 염분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그런 의미라는 거죠. 생명을 유지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한 소금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혜를 의미한다. 이 소금은 지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랍비의 문헌들을 보게 되면 이 소금을 이제 지혜, 분별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했어요. 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이 소금을 제사로 보았어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 소금을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은 제사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해석이 이 본문에 어울리는 해석이 될까요? 문제는 이 소금이 어떤 의미냐 이것만 알아서는 안 돼요. 앞에 나오는 불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알 때 우리 본문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즉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의 의미를 알 때 이 본문의 의미가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불도 우리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봐야 될 텐데, 이 불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으니까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 불의 의미를 해석해 왔습니다. 첫째로 이 불은 심판의 불이다.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의 불, 지옥과 연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보는 거예요. 둘째로 성령의 불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의 불같이 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회심하게 되고 변화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은 성령의 불이다라고 하는 거죠. 셋째로 고난의 불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시험인데 그냥 시험이라고 말하지 않고 불같은 시험이다라고 말하죠. 그만큼 고생과 고난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마지막, 역시 제사의 의미로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불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이 불은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불이다, 제사를 의미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해석 속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며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해석들 속에서 불과 소금을 함께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제사밖에 없습니다. 제사를 보게 되면 불도 나오고 소금도 나와요. 소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불과 함께 소금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49절 해석해 보면 이 49절이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서 제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제사를 통한 정결함과 거룩함, 즉 누가 예수님의 참 제자이냐,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이 제사를 통하여서 정결하게 된 자, 거룩하게 된 자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이 50절 말씀을 우리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50절에는 불이 안 나와요. 소금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49절에서 말하는 소금과는 좀 다른 의미의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50절에 나오는 소금은 뭐냐? 처음에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쨌든 그 소금이 있으면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화목해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50절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이 49절과 50절을 함께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은 거룩한 자들이다,
정결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함, 그 정결함의 결과가 무엇이냐?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다투고 있었을 때 그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는 누구냐? 편가르고 정죄하고 그래서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정결해지면 정결해질수록 예수의 피로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결국에는 하나 되게 하는 자들이다. 결국에는 화목해 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문제 다 덮어놓고 다 넘어가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진리를 흐리게 만들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내버려라.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려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화목은 죄와 타협하면서 얻는 화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만드는 적당한 이런 분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화목은 자기 죄를 먼저 끊어내는 것입니다. 자기 교만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바로 화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희 안에 거룩함을 잃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게만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결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거룩함을 가지고 서로 편을 가르고 싸우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소금을 두고 소금을 가지고 이제 그 거룩함을 가지고 화목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정결함과 거룩함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더욱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가 더 낮아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믿으면 믿을수록 그 시간이 더욱더 더해질수록 우리가 점점 더 온유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더욱더 화목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섬겨왔는데 그래서 나는 그 결과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공동체를 깨뜨리고 있는 사람이냐. 내가 이 교회 열심을 내면 낼수록 결국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고 있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편을 가르고 찢고 있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사람이냐.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또 교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여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믿음의 수준을 입증하는 것은 여러분 능력이 아닙니다. 겸손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공동체를 세우고 연합하게 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